안녕하십니까. 인터바이블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로마서를 요약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장에서 2장은 구원의 대상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죄인임을 또 말해주고 있고, 이방인들도 죄인이며 유대인들도 죄인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는 1장 후반부에 무려 21가지의 죄악을 열거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는 십계명 율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들이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 내용을, 이중적인 그들의 위선적인 죄악들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에서 5장은 구원 얻는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 얻는 길은 오직 십자가의 의로 구원받게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라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의 내용을 그대로 로마서 4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더라. 그 내용을 로마서 4장에서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게 됨을 로마서는 줄곧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에서 8장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 세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며 그 세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고 한 몸이 되고 지체가 되고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은 의의 무기로 자신의 삶을 드려야 하며 의의 종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로마서 7장에는 그리스도인의 좌절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하여 항상 모든 일에 죄악을 이기고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 동안 이 땅에 있는 죄악과 더불어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죄는 언제나 우리 곁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죄와 싸우는 갈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인간적인 의지로, 인간적인 지혜로 이 죄악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호라 공관자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SOS 구원의 신호를 보내게 되어집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성령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바울의 이 공고함을 위로하고 도와주시고 연약한 그리스도인 바울을 능력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에서 11장은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제 비교하여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떠났기 때문에, 완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방인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었으며,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예수를 믿게 되면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여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리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자녀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약속의 자녀가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자녀 이스마엘과 예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지만은 약속의 자녀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구원을 설명하면서 남은 자 사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나만 홀로 남았다 이렇게 말하였을 때 우리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자 사상이 여기서 출발되어지며 이 남은 자 사상은 이사야 선지자가 밝히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구원, 먼저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으나 이스라엘이 완악함으로 구원의 은혜가 이방인에게 흘러 들어가게 되고 나중에야 이스라엘이 또 본격적으로 구원에 이르게 됨을 로마서 9장에서 11장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서 14장은 그리스도인의 구원과 교회 생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적 예배라는 단어가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나타나는데 영적 예배라 하면 삶의 예배요, 생활의 예배요, 말씀의 예배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그 성령의 은사가 로마서 12장에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 정부에 대하여도 협조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정부의 권세에 대해서 무조건 순종하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고 반대하는 그런 정책이나 세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그들의 세력에 대해서 뿌리칠 수 있는, 반항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남겨두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10계명 말씀은 제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 사랑, 5계명에서 10계명은 이웃 사랑, 사랑의 계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은 사랑의 완성이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에서 16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과 세계 선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15장에는 이사야 성경과 또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여 우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열방을 향한 것이 우리 하나님의 처음부터의 구원 계획이었음을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울은 또한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일루리온까지 밝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였다 말해주고 있으며 지금은 고린도에 있지만은 연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갔다가 또 이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고 이후에 스바나에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계획을 말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16장에는 바울의 복음의 일꾼 동역자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매 베베, 브리스가와 아굴라, 또 우르바노, 또 디모데, 대필자 더디오, 많은 인물들이 열거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은 복음으로 로마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서두에 복음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말한 바울은 이제 로마서를 마감하면서 이 복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전부터 감춰졌던 이 복음의 비밀이 마침내 나타나게 되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열방 민족이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을 말씀하며 이 복음에 대한
넘치는 확신과 이 복음에 대한 놀라운 가치를 확신하고 있는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로마서 서론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